시대를 향한 우리의 울림, 다 같이 시작. 이런 기념 예배를 드리면은 우리가 잔치하는 분위기로 막 축하하고 또 축복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간 축하 축복은 우리가 늘 하는 것이니까 시대를 좀 분별하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어쩌면은 제가 아마 시사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처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만 하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시대를 잘 분별하는 우리 안에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시대를 향한 우리 마음의 중심이 울림이 있고,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처럼 우리 주님의 눈물이 있어서 주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최근에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통하여서 좋은 소식들을 많이 듣습니다. 초등부, 중고등부 친구들을 통하여서 최근에 우리 강원도 이제 전국체전을 위해 준비하는 가운데 학생들이 복싱에 금메달을 땄습니다. 레슬링에 금메달을 땄습니다. 200m에 1등을 했습니다. 금메달을 땄습니다. 계주는 또 2등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아이스하키 춘천이 언제부터 전국대회 우승을 했죠? 우리 교회 나오는 친구가 이번 결승전 할 때도 보니까 그냥 단독입니다. 혼자 시작해서 그냥 골인 집어넣습니다. 그냥 결승전에서 4대0으로 이겨버리고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 태권도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고, 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아름다운 좋은 성과, 그것뿐 아니겠죠. 또 춤도 잘 춥니다. 춤추는 전국대회에 나가서 1등하고 오고 이렇게 다양한 이런 좋은 소식들을 듣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섬기는 이제 비전 서클, 이런 단순한 돌봄이 아니라 글로벌 리더를 양육하는 그런 기관인데, 얼마나 건강한 모습으로 나아가는지 몰라요. 학생들이 약 60여 명인데 3분의 1은 우리 교회 자녀들이고, 3분의 1은 다른 교회의 자녀들이고, 3분의 1은 안 믿는 집 자녀들입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그냥 정원들이 안 믿는 집 자녀들로 다 채워지면 더 좋겠죠. 어쨌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환경도 물려줘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자녀들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과감한 실천력, 시대를 분별하고 책상에 앉아서 머리만 퉁퉁 두들고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분별했으면 과감한 실천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비전 스쿨을 시작하면서 제 마음에 가졌던 하나의 중심은 글로벌 리더인데요, 영성, 인성, 지성을 겸비한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는 모델을 다니엘로 삼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고자 한지라. 다니엘은 10대 소년의 때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나라가 빼앗긴 것 때문에.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려고 몸부림하는 가운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80대, 지금 읽어드린 말씀은 80대 노인입니다. 3번의 왕조가 바뀌어져 감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모든 고관들 위에 뛰어났더라. 총리들 가운데 총리였다. 다니엘 중심 속에는 딱 한 단어를 우리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민첩함. 이 민첩을 풀면 두 가지입니다. 정확한 판단력과 과감한 실천력입니다.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 안에 이런 민첩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부모 세대가 이런 민첩함을 가지고
과감한 실천력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국가도 정부도 모든 정치인들도 이제는 나누는 거 그만하고 정확한 이런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과감한 실천력으로 이 백성을 하나 만들어가는 축복된 나라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 어두운 얘기를 할 겁니다. 잘 한번 분별해 보십시오. 교육부는 현재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저출산 문제를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넓은 학교를 통하여서 극복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연 넓은 학교 이런 기관이 부족해서일까? 아니면은 우리 비전스쿨 같은 영성과 인성과 지성을 겸비한 이런 민첩함을 세워가는 기관이 부족해서일까? 잘 한번 보십시오. 넓은 학교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합니다. 그러나 추진 초기부터 제기된 돌봄 운영의 시간, 효율성, 돌봄의 질, 인력 수급 문제, 공간 부족, 교사와 업무 분담 문제 등 현실적인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꼭 물어보십시오. 우리 비전스쿨에 오는 친구들에게 학교가 좋으니 비전스쿨이 좋으니 한번 물어보십시오. 열인 몇열 전부가 비전스쿨이 좋다 합니다. 뭐가 좋으니?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제 8살짜리 이제 나이 많아봤자 13살이에요. 이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 가서 밤 늦은 시간까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은 고통입니다. 과연 넓은 학교가 저출산 문제에 대안일까? 자, 우리 연도별 어린이집 숫자를 한번 도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1990년부터 시작된 겁니다. 어린이집 숫자가 제일 많을 때가 2013년 43,770개였습니다. 2022년도에 39,923개입니다. 500개로 시작된 어린이집이 최고로 많을 때가 43,770개였습니다. 여기에 유치원, 그 배후에 유치원은 24,000개가 있어요. 약 7만여 영유아 유치 돌봄 기관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산율이 어떻게 되죠? 국가가 아이를 돌봐주는데 아이는 안 태어납니다. 결국 돌봄 기관이 없어서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이제는 많을 때보다 1만 개 이상의 어린이집이 없어졌습니다. 2023년 12월 말, 지난해 말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은 도내 전체 어린이집 숫자는 847개소로 연초에 905개로 시작되었는데 58개가 없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2013년에 1265개로 시작됐던 도내 어린이집이 10년 만에 430개가 줄어들었습니다. 춘천 지역은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5개소, 민간 어린이집 10개, 가정 어린이집 39개가 또 그 외에 문을 닫아 현재 총 179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국 넓은 학교가 아이 출산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가는 기관을만 만들어서 그냥 국가 세금으로 막 쏟아부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연도별 출생아 수를 한번 볼까요? 자, 2000년도에 64만 명이 출생을 했습니다. 2022년도에 22만 9,754명이 출생했습니다. 불과 20년 만에 출생 숫자가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국가는 경제적 인구 절벽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 이민정책, 이민사회로 바꾼다고 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민족이란 이름으로 한민족끼리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갈기갈기 찢어지고 나눠지고 있습니다. 자, 이민정책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유럽도 하는데 좋은 예로 유럽은 지정학적으로 자체 국가 형성이 안전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의 최악의 공산국가로 남아있는 북한이 호시탐탐 미사일을 쏘아붙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절대 우군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국을 보십시오. 호시탐탐 힘이 생길 때마다 우리 조선 땅을 쳐들어왔습니다. 여기에 기업가 정신이 없어 어떤 국익보다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기업의 정보를 빼서 중국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빼돌리는 사람, 이것을 이용해 먹는 나라가 중국이고, 거기에 같이 박수를 치면서 정보를 내주는 이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우리 국민이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막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인터넷 쇼핑 한번 보십시오. 방 안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쓰는 대부분의 물건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십시오. 한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정부가, 나라가 어려우니까 기업이 많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려워도 나라는 살아야 한다. 참 멋있는 얘기죠. 내가 손해를 봐도, 기업하시는 장로님이 하시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입니다. 직원들 월급 주면서 마이너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살아야 한다. 자, 그러면은 대내적으로는 우리나라 안에서는 어떨까요? 양극화로 갈등 구조가 너무 심각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 갈등 구조 도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왼쪽에서 보는 거, 국민들이 느끼는 거 심각하다 73%입니다. 보통이다 16%입니다. 지금은 심각합니다. 제일 심한 것이 무엇입니까? 50%가 정치적 이념 갈등, 그리고 계층 갈등, 젠더 갈등, 이런 지역 갈등, 이 갈등을 부추기는 그 중심에 누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23년 11월 2일 국민일보에 나온 내용 기사입니다. 정당 이념 갈등, 한국 갈등 수준은 세계적으로 가장 높습니다. 멕시코, 이스라엘 다음으로 OECD 국가 중에 꽃에서 세 번째입니다. 여기에 갈등 비용이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갈등 비용 아시나요?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이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 분석에 관한 연구를 삼성연구소에 맡겼습니다. 한국은 연간 최대 246조, 국내 총생산의 27%, 약 3분의 1 정도가 갈등 비용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비용은 우리 백성들이 하나 되면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경제에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비용을 나누어지고 흩어지고 갈라지는 것 때문에 그게 쓰여지는 비용들입니다. 우선 갈등 추이를 보면은 문제는 해결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갈수록 극도로 치닫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야와 진보 보수 갈등의 최대 화두는 개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혁을 말하는 이분들에게 있어서 오래전부터 개혁 정책은 여지없이 편가르기 싸움입니다. 여기에 공권력은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공권력이 무너져 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대통령을 발톱에 뗀 만큼도 이기지 않고 경찰을 쭉 패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이민정책, 이민국가를 하면 우리나라는 어떤 꼴이 될까요? 선교를 다니면서 제일 안타까움은 식량으로 말미암은 생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선교 자립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장로님들과 같이 다녀오고 지금 계속 논의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을 양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다녀보셨으니 잘 알지 않습니까? 미국보다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살고 있습니다. 일본만, 가까운 일본만 가보십시오. 큰 차가 몇 개나 있고 넓은 집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먹거리 식량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먹거리 식량 문제는 외국인 손에 이미 다 넘겨줬습니다.
통계청이 2023년 4월 19일 발표를 보면은 2022년 농림업 조사 결과를 보면은 2022년 12월 1일 현재 전체 농업 인구는 102만 3천 가구, 농가 인구는 216만 6천 명입니다. 그런데 전년 대비 농가는 8천 가구, 농가 인구는 5만 명이 감소했다고 말합니다.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배 타고 고기 잡이하는 한국 사람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 짓는 농부들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먹거리의 목줄을 외국인들이 다 넘겨줬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안 먹고는 과학할 수 없습니다. 심각한 함정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분별하셔야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수 어떨까요? 올해 1월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는 54만 4천 명입니다. 그 전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에 50만 5천 명이었는데 약 3만 9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얘는 뭐 취업자 수 여러 번 타락한 것 도표이고요. 1인당 평균 연봉은 전년과 비슷한 3,179만 7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저비용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정말 중요한 부분에 눈을 감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절벽과 퍼주기식 정책으로 놀고 먹기식 한탕주의 문화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놀기 좋아도 먹을 양식은 내 손으로 만들어야지요. 이 앞으로 가면은 핵무기가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식량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다 넘겨줬습니다. 2023년 7월 29일 국회 예정처가 발표한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저출산 정책 및 재정사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저출산 대응 예산은 2006년도에 시작할 때요 2조 1천억 원이었습니다. 22년도에 51조 7천억으로 점차 늘었습니다.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약 380조 2천억을 쏟아부었습니다. 출생아 수는 626만 1,467명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계산하면은요, 한 아이가 태어날 때 6,070여만 원을 예산이 투입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출생하면 6,070만 원을 줬습니까?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허경영이라는 분이 이상한 얘기했죠. 지금 그분의 얘기가 맞아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출산 대응 예산, 이건 다 어디로 갔죠? 다 어디에 썼을까요? 잘못된 정책 아니면은 잘못된 곳에 쏟아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도별 출산율 도표 잠깐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2017년도 1.05%였습니다. 2023년도 지금 0.2분기 때입니다. 0.6 몇 프로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2023년도 주민등록 인구가 5,133만 명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11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973만 명, 약 1,00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1개 군단 8만 명이라고 말하면은요, 1개 군단보다도 한 해에 군단보다 많은 숫자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으로? 우리나라의 국방이 위험한데도 우리는 너무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나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한번 정말 심각한 거 한번 잘 들어보실래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고 여러분 아시는지요? 지방교육부금은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세금으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우리나라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의무 세금을 냅니다. 우리가 마시는 음료수 하나에도 이 교육재정교부금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도표를 보면은 참 우습습니다. 자, 여러분,
초중고 1인당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점점 이렇게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도표 한번 볼까요? 이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및 학생 1인당 교부금 변화의 추시가 이렇게 가고, 이제 지금 그 예산이 81조예요. 자, 이것을 두 가지를 합치면 어떤 그래프가 나오는가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출생률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교부금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학교에 좀 지원하자 했더니 국회에서 숫자 많은 쪽에서 안 된다 해서 멈춰버렸습니다. 절반으로 줄어들었죠. 저는 이 비용을 정말 출산에 제대로, 우리 비전스쿨처럼 이런 곳을, 예전에 도지사님이 우리 교회 비전스쿨에 이틀을 방문하셔서 뭘 얘기하셨어요? 시골에 들어가 보니까 노인들밖에 없다. 이제 하드웨어가 다 구성되어져 있는 교회를 통하여서 건물이 있다, 사람이 있다, 그냥 우리가 키워줄게 맡겨라. 그런데 법을 발의하고 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전 정부에서 종교단체는 갈로 밖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떤 정치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또 예민한 시기에 이런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여러분, 종교단체가 뭘 잘못했습니까? 교회가 뭘 잘못했습니까? 기름때 닦으러 가고 수전하고 인재다 천재다 교회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뭘 하면은 종교단체는 갈로 바뀝니까? 그러면서 반성경적, 반기독교적,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이런 국회에서 호시탐탐 발의하고 계속 젠더 이념 갈등으로 부추기고 있습니다. 여기 같이 놀아나는 사람들은 또 뭡니까? 자, 여러분, 우리 학력 인구 현행 내구수 이 도표를 보면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커져가는데 아이는 줄어들었다. 잉여된 교육 비용을 출산 비용에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는 어디다가 쏟아붓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을까요? 어두운 부분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자, 지금부터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 15분 정도 나누겠습니다. 자, 이 어두움을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출산 돌봄 다음 세대를 향한, 어제 우리 교회 나무 심기 했습니다. 주로 심은 나무는 과실수입니다. 제가 어제 삽질을 하는 한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삽질하는 거 어디서 배우셨냐고. 배우기는요, 크면서 삽질했죠. 옆에 젊은 청년이 삽질하는 거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젊은 사람들 큰일 났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삽질 안 해도 괜찮습니다. 삽질 잘해야지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왜 교회 주변에 유실수, 과실수를 심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슈퍼마켓에 가면 엄마 손잡고 엄마가 사다 주는 과일을 먹을 줄은 아는데 이 과일의 열매의 기쁨을 몰라요. 주변에 유실수를 많이 심어서 계절이 되면 꽃도 피고 유실수를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에게 어떻게 맺혀진 것인지 보여주고 싶습니다. 열매를 얻는 수확하는 기쁨을 알아야지 뭔가 하지 않겠습니까? 한탕주에 빠져서 불로소득을 가지고 이렇게 부추기는 이런 언론, 여론, 여러분, 이것이 과연 정당한 나라이며 축복된 나라일까요?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어쩌면 보면 제일 어두운 시대를 살아낸 예레미야의 눈물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보면은 하나님은 거짓을 일삼는 유다 백성을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지금 우리 얘기 아닙니까? 밥 먹듯이 거짓말하는 그 중심에 누가 있나 한번 잘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슬퍼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8절 봅시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21절요. 내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사로잡혔도다. 이 말은 예레미야의 말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내 사랑하는 내 딸, 내 아들, 내 백성이 상하였다.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사로잡혔다. 예레미야의 마음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1절에 보면은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내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이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예레미야는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내가 이들을 통해 주야로 울고 싶다. 이들을 위하여 주야로 울고 싶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동족들이 당하는 그러한 고통과 슬픔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상함을 자신의 상함으로 여기고 그들의 당혹스러움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모든 아픔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예레미야처럼 우리 교회가 창립 52주년을 맞는 우리가 마냥 기뻐하고 축하하고 잔치하는 것에 머무르지 말고 이런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우리나라 안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런 울림 내 마음 속에 그리고 이 백성들을 향한 우리 중심에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러지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가 하시. 무슨 얘기입니까? 이방 땅에 포로 잡혀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이 얘기입니다. 삶으로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서 성전이 지켜준다, 하나님이 지켜준다, 선민사상에 젖어 있는 죄악을 고발하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이 모습이라면 어떨까요? 단순하게 우리 교회 건물 크게 짓고 우리끼리 모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 모습이 그 모습 아닙니까? 왜 교회가 연합을 해야지요? 왜 우리 교회가 연합의 중심에 있어야 하지요? 왜 우리 교회가 목자 되어 살려내는 교회가 돼야 되죠? 왜 춘천 성시와 이 중심이 돼야 되고 한국 교회를 일깨우는 불이 돼야 되죠? 왜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돼야 되며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비전을 전달해 줘야 될까요? 오늘 시대의 변화 속에 물들어 버리는 오늘 예레미야 때의 그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면 미래가 없습니다. 다음 절 한번 계속 볼까요?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 도다. 열매 없는 인생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가 어떤 짓을 하더라도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헛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운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탄소 제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 비전스쿨의 친구들이 이제 3개월 해마다 3개월 정도
그런데 우리 이 아이들을 보면은 진짜 멋있는 것은요, 여러분은 페트병 버릴 때 어떻게 버려요? 음료수 드시다가 페트병 어떻게 버리냐고요? 어떻게 분리수거는 하십니까? 분리수거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요, 그 포장지를 다 뜯습니다. 그 안에 찌꺼기에 담은 거 있으면 씻어가지고 담습니다. 개천에 흙공 만들어가지고 흙 정화운동 한다고. 어릴 적부터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합니다. 공부 잘하는 건 너무 필요합니다. 과학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인성이 있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성과 인성이 없는 지성은 사례를 극도의 이기로 만들어가면서 나누는 일에 쓰임 받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우리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은요, 예레미야는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아픔에 공감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당한 심판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죄를 미워하되 죄를 범한 사람까지 미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국가를 향한 미움을 가지고 계세요? 정치인들을 향한 미움을 가지고 계세요? 이것을 말하기 전에 이 시대의 죄악상을 우리가 가슴으로 끌어안고 울며 회개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정치인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레미야는 죄악 가운데 정말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아파했지만 그들이 지었던 죄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오늘 이런 시사적인 설교는 처음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듣기 싫죠? 들으셔야 합니다. 이거 외에도 정말 구석구석이 잘못된 가치관으로 물들어져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는 죄악을 들춰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많은 분량의 책이지만 예레미야는 이런 그들의 죄악성을 들춰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일들 속에 잘못된 것은 드러나야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일관되게 울고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일어나서 이 시대 앞에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어두운 시대, 악한 세태 속에서 미래와 희망을 우리는 줘야 합니다. 죄를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도 있어야 하지만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절망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선포할 줄 아는,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목자되어 살려내는 희망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4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무슨 얘기죠? 잠깐의 눈물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끝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장이 아니니라. 세상이 깨닫는 것과 교회가 깨닫는 차이는 이것입니다. 세상의 울림과 교회의 울림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세상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재앙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선포되어질 때 재앙으로 말미암은 평안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다음 절 볼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숙제가 아닙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금요일날 철야하고 이게 숙제가 아닙니다. 기도는 연불 외우는 거 아닙니다. 주문 외우는 거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보십시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예수님은 교회를 향한 비전을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상을 향한 울림이 있는 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이게 진짜 교회라는 것이. 이 교회를 나누게 하는 어떤 권세도, 마귀 권세도 이기지 못할 것이라. 19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교회는 죄악성을 돌쳐내서 묶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랑하며 실천하며 삶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며. 할렐루야. 지난주 당진 동일교회 가보니까 당진 동일교회는요 49살까지 아기를 낳더라고요. 어떤 자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기 낳을 생각도 안 했는데 여기 교회 오니까 아기를 낳아야 되겠더래. 보통 3명 이상, 등록교인 12,000명 중에 두 아이 이상 가정이 3,000 가정이 넘습니다. 보통 3명, 5명, 6명.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자매가 목사님 저도 아기 낳겠습니다. 어제 한 20여 년 전에 정치인으로 계셨던 친하게 지내던 분이 어제 오셨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목사님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순복음 춘천교회가 이런 분위기 만들어주기 때문에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분위기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나라 키워줄게. 춘천에는 어느 교회는요 애기 돌봄, 애기 출생한 애기들을 돌봐주는 교사들이 200여 명이 있습니다. 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창립 52주년은 하나님의 은혜 역사입니다. 은혜 역사 속에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섬김이 있었어요. 이 섬김 중심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면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